함께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길러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쭉 한번 대충 인원 카운트 해봐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가 낳은 아이들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100명 넘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또 잘 길러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동참해 주셔서 또 유소년부 또 유아부 교사 선생님들 또 많이 또 애써 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이 참 다음 세대가 참 무너진다, 다음 세대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참 이 한국 교회에 참 다음 세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대안이 되는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오래 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저도 출애굽기 정말 오래 우리 BSM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11월에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최진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된 것 같고, 그래도 참 이게 쭉 돌아보면서 이제 마침내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넘겨볼게요. 네, 마침내 출애굽기 40장 이야기는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성막이 완성된다고 해서 출애굽기 또 성막이 완성됐다고 해서 이제 끝은 아니죠. 성막이 완성됐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봤을 때 그 전에 제가 두 번째로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거잖아요. 한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그런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깨달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야 돼. 우리 세상의 신화로부터 우리는 구별돼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와닿았다면, 이번에 작년 11월 달부터 오늘까지 묵상하면서는 이제는 출애굽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그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성막의 건설의 이야기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출애굽기가 말하는 핵심 중에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성막이 핵심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 성막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인데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몸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라고 25장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쭉 해와서 아시겠지만 우리 24장에 시내사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거할 곳을 마련해라 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기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완성된 성막, 성소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광야길이 남아있어요. 그 광야길에 그 나그네 백성들에게 그들의 텐트, 그들의 성막에 내가 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나그네 된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막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고요, 우리 성막의 삶, 특별히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은 무엇인지 같이 그 의미를 발견해가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시작입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쭉 묵상해 오시면서 우리 새 창조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죠, 그죠? 바로 이 성막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성막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단락을 보면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우리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한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7번이나 반복되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을 떠올려요.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이 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막에 7번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창조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거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주어졌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복이나 어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take care, 이제 돌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잘 돌보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창조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깨어지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야기들 창세기 쭉 통독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깨어진 인간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깨어진 인간들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깨어진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깨어진 인간이 창조했던 것은 깨어진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어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인간의 그 친밀한 관계, 그 관계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이제는 그 방법이 달라졌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깨어진 세상을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참 불순종했던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25장부터 40장까지 보면서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딱 그 하나님께서 성막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것이었거든요.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와서 던져서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언약을 깨뜨림을 의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런 불순종, 출애굽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또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는 것, 그것의 핵심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성막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세상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교회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구원을 너무나 개인적인 시각으로 축소해서 생각하는 것,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걸로 해석하는 구원의 그런 편협한 시각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구원은 단순한 죄사함을 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됐다 안 됐다? 2개 넘어가 버렸는데요. 네, 뒤로 한번 가주시죠. 됐습니다. 네,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새 창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이 땅 가운데 깨어진 이 세상에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 임한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고 구름 기둥이 또 거치면은 또 이동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즉 새 창조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편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하는 자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건데요. 어떻게 새 창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 창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성막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이제 세워라고 이제 명령하시잖아요. 1절에. 그리고 우리 25장부터 나왔던 얘기를 다 이제 축약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번제다, 물두멍, 뭐 회막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세워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는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거는 9절부터 나오는 거룩하게 구별하여라라는 명령이었어요. 9절을 제가 보면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을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막이 이게 딱 갖다 놨잖아요. 딱 위치바로 딱 갖다 놨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가져다가, 구별된 기름을 가져다가 그것에 다 이렇게 발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울 것인데 그들에게도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해라 라고 13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겠다. 너희가 기름을 받을 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거룩하게 성막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다 마쳤을 때 우리 4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라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죠. 성막에 기름을 부음으로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성막 기구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기름을 발라야 될까요? 기름을 구해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오세요, 기름 바르고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곧 구별됨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 제도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전에 제사 제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거룩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거룩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요, 십자가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비우고 타자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비우고 타자의 유익을 구하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죠. 우리 비우셨다는 단어가 십자가의 의미, 우리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라는 의미 자체가 비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신을 비우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즉 타자를 위한 삶. 그렇다면요, 즉 타자를 위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 정장 입고 왔죠. 오늘 정장 입고 어떻게 예배 가서 성경책 들고 드리는 그런 거룩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타자의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여러분들 손보호 교수님 강의가 있었거든요. 기독교 윤리. 아마 오신 분들 많이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그 교수님의 그런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기대보다도 더 많은 것들 이렇게 또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저희 나눔하면서 우리 정화자매가 같은 조였는데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거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았다 라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나눔이, 보통 소그룹 할 때 은혜를 받았다 이런 나눔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로 참 좋았었는데, 그 중에 제 가운데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뭐였냐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윤리는 어떠냐면은, 세상의 윤리는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느냐, 나는 얼마나 착한 일, 얼마나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세상의 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윤리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기독교 윤리는 다른데요. 기독교 윤리는 내가 얼마나 선하냐, 내가 얼마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리는 타자에게 유익을 얼마나 끼칠 수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바리새인을 잘했다, 율법 잘 지켰다 하지 않으셨죠. 비판하셨죠. 바로 그들이 비판받은 이유는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복에 필요한 의의를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거죠. 타인이 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을까? 물론 살인하지 않으면 그 타인의 유익을 구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의는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이것이 바리새인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판하셨죠. 오늘 영어로 방금 얘기하면은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기독교의 윤리는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는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너는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는 것이죠. 새 창조의 삶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비우고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타자를 사랑하는 길이 바로 거룩함의 길입니다. 즉 타자를 사랑할 때 우리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네. 세 번째, 우리 34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타자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에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침내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구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을 상징하죠. 우리 거룩해진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거룩한 삶이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따라 나를 비우고 타자를 사랑하는 삶이죠. 타자를 사랑하는 삶,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조금 멀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혹시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소원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비우고 사람들을, 타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11조 하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리더야, 난 교회에서 간사야, 그런 의로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구원받을 만하지 라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타자가 없다면,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내는 그런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자를 위한 우리들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십자가를 따라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했던 부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타자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분명 자기 부인이 분명해서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 우리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우리 안에 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기도할 수 있지만 사랑은 감정이 앞서서 의지이고, 사랑은 명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약학자 우리 다드는 우리 요한서신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애정이 우선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능동적인 의지의 결단이다. 그러므로 감정은 명령될 수 없는 데 비해 사랑은 명령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어때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너 사랑하면 안 될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조금,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의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덴마크의 신학자인 케르케고르는 사랑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감정이나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사랑이 감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다 라고까지 케르케고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또 의지를
또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라는 또 의지가 동반된다는 거죠. 우리 금요일 날 손봉호 교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질의 질문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답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교수님의 고백이 너무나 이렇게 위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됐는데, 손봉호 교수님이 자기도 기부하려면은 아깝다는 거예요. 그분 이렇게 백발에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존경받는 교수님인데, 나도 기부하는 거 아까워요. 주기 싫어. 이거 2천만 원이면 뭐 차 사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이거 주기 아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또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부분 보면서 저도 위로받았어요. 그래. 저 교수님도, 저 백발의 그런 노 교수님들도 저렇게 고백하네. 그래, 나도 그렇지. 그 손봉호 교수님, 우리 나름 하면서 그 오이석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손봉호 교수님 책 중에서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별 수 없는 인간.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별 수 없는 인간. 이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래, 내가 별 수 없는 인간이지. 내가 이 선을 행하기, 사랑하기 위해 별 수 없는 인간이지. 그게 위로가 되고, 그래, 아까운 마음 들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나 별 수 없는 인간이야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나 또 사랑할래 라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죠? 이제 어제 우리 온유숲에서 리더 모임을 하면서 말씀 나눔 하다가 우리 지환 형제가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는데, 이거 이제 동의를 얻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환 형제가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체험학습을 갔대요. 그래서 창의융합 거기인가요? 네. 정영자매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반아이들이 이렇게 인솔해서 이런 어떤 뭐 보는 데 있잖아요. 뭐 3D 보는 데 이렇게 의자같이 이렇게 딱 앉아서 보는 데를 갔는데, 뒤에 있는 아이가 어이쿠 하면서 선생님 뒤통수를 팍 때린 거야. 지한쌤 뒤통수를 맞은 거야. 앞에 앉아 있다가 뒤에 딱 봤는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그래서 그 아이의 표정이 선생님, 저도 깜짝 놀라서 실수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아이와의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죠. 지환 형제가 몇 번 이 아이를 이제 주의를 준 게 있었어요. 뭐 휴대폰 막 만지지 말았는데 만지고, 수업 시간에 막 맘대로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몇 번 혼냈는데, 이 친구가 그거를 왠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게 할 수 없잖아요. 자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거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하면서 어이쿠 놀래라, 이게 할 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지환이 이제 맞고 나서 어이구 나도 어이쿠 실수네 하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어이쿠 나도 실수야 라고 같이 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하고 올라왔다가, 그래도 내가 선생님이고 애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저는 그까지만 해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뒤통수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맞으면 저 같으면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환이 이제 꾹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이렇게 지환이 이제 존경스러웠던 건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와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친구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실수가 아닌 것 같고, 네가 그 전에 나랑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맞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닌데요? 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때요? 저 같으면 정말 저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해야겠다. 저 나중에 세아 기록부터 적고 없는 사람 취급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상종 안 해야겠다. 쟤한테 나중에 뺨까지 맞겠다. 쟤는 조심해야겠다. 라고 그냥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환 형제가 그거는 이 아이한테도 좋은 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상담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같이 상담해서 보니까 이 아이가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혜진 자매님께서 우리 느린 학습자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저 그거 들으면서 이 이야기 더 공감이 됐어요. 사회인자가 너무 낮은 거예요. 사회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오는 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제 가운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상담 선생님이 이 친구 사회성이 너무 떨어진다, 사회인재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번 일은 잘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 잘 회복될 수 있을지 같이 노력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한 형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제 마음 안에 실수였네 하면서 뒤통수 때릴 걸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사랑해야죠 라고 어제 이제 기도 제목을 냈었거든요. 저는
고백이 오늘의 그런 십자가의 고백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해를 입었잖아요. 그 반아이들과 함께 체험학습에 가서 맞고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 선생으로서 어떤 나의 체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또 상담도 하고 또 그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윤리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구나. 이 성막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 저 지한쌤 바보 아니야? 학생들이 바라보기에는 마치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주변을 바라봤을 때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그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삶. 그 삶이 거룩한 삶이구나. 그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구나. 세상은 구별된 삶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타자를 위해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거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약자의 곁으로 가서 섬기며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곁으로 가서 사랑하실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여러분들 누구의 곁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멘토링을 이제 두 번째 멘토링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멘티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멘티들이 생각나면서 연락을 했어요. 졸업한 멘티도 연락했는데 26살인가 6살인가 5살인가 이런데, 또 연락하니까 이 친구한테 큰일이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그 어머니께서 이제 암이 발견됐어요. 간에 있는 황달 증세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간에서 이런 관이죠, 담관이 암으로 막혀 있어서 지금 다음 달에 수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미안했어요. 한동안 좀 연락도 못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그 친구에게 그래 참 이런 일이 있어서 괜찮냐, 또 어머니는 괜찮냐 라고 얘기하고, 다음 주에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 기도할게, 또 어머니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연락을 하고 나서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또 연락하게 하시네. 또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힘들 때 또 나에게 기도하라고 또 연락하게 하시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멘티,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사람들 곁에 갈 때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성막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거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너무나 좀 약간 소원하고 조금 약간 요즘에 대면하다 싶다면, 정말 우리가 타자를 위한 나의 삶이 있는지,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있진 않은지, 타자를 위해 자기를 비워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려놓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내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성막의 완성은 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출발이자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성막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실현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곧 거룩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광야도 같은 이 나그네 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자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정말 그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찬양할까요? 네.